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그리고 우리 성가대가 또 강동 지방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오늘 또 귀한 찬양 들려준 우리 성가대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9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의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벳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장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더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돌아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 포도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이번 토요일 말고 다음 토요일 날 우리 강지유 우리 자매님과 결혼하시는 신랑 이렇게 같이 나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참 좋은 것이 있고 또 나쁜 점도 있습니다.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감사한 것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젊었을 때는 남들이 누가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시 생각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는 나쁜 점 하나가 있는데 점점 감정이 무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잠깐 읽었던 그 감동의 습관이라고 하는 경우도 저자가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요. 그 전에 나의 기대에 대해서 감동하곤 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선물을 받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성과를 거둘 때, 내 마음의 진심을 알아주는 그 누군가가 있을 때에 그런 일들이 반복은 감동으로 나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예전보다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서 그렇게 서서히 감동으로 멀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나를 감탄하게 했던 그 많은 일들이 이제는 무료한 일처럼 스쳐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가 옛날을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굉장히 감탄하고 막 감동을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잔잔한 감동을 잊지 못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 갔을 때에 선생님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온 머리에는 막 이렇게 빗질 않고 부스럼이 많고 막 점으로 진짜 그런 거지 같은 아이를 선생님이 이쁘다라고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었고, 야, 너 잘생겼다, 이런 얘기에 굉장히 잠 못 이루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25살부터 27살까지 전도사님 없이 그냥 청년으로서 학생회를 인도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다녔지만, 신학생이지만 학생들은 전부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선생님으로 불렀습니다. 그럴 때에 한 학생이 늘 설교를 마치면 옛날에는 주시 프레시라고 하는 껌이 있는데 껌 하나를 갖다 주면서 그 껌 봉투에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 껌 하나, 그거에 막 감동을 해서 그 껌을 제가 씹지 못하고 며칠 동안 이렇게 주머니에 넣었다가, 옛날에는 껌이 귀했던 시절이라 껌을 씹고 다시 벽에 붙여놨다가 다시 일어나 껌을 씹는데, 어떤 애들은 내가 껌을 씹었는데 내 껌인데 언니가 내 껌을 씹었다고 싸운 적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껌 하나의 감사, 그거에 대한 막 감동, 이런 소소한 감동들이 어릴 땐 굉장히 많았는데 시간을 지나고 보면 점점 그런 것들이 소멸되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감동의 습관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이런 글들을 적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 기차 시간을 보며 여행을 계획했던 20살의 여름, 무심히 올려다본 비행기가 낮게 지나가는 순간, 생각지도 않았던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오던 봄날 오후, 비 내리던 날 할 일 없이 따뜻한 방에 앉아 도란도란거리며 친구들과 수다 떨던 날, 증오하고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에 눈물로 지새우던 어느 새벽에 스쳐간 바람,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그 추운 냉방에 연탄 떼는 방인데 그곳에서 함께 따뜻한 아랫묵, 웃묵을 찾아가며 기뻐했던 일, 일상의 소소한 감격, 기쁨을 현대인들은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는 모든 그러한 기쁨과 감사와 감동을 거의 놓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10번 넘는 그러한 단기 선교를 인솔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6번 정도의 그러한 그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 경치가 아름답고 훌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 속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남아있지 않고, 그냥 어떻게 인솔하다 보니까 인솔을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경치, 그런 풍경, 그런 어떤 아름다운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냥 지나갔던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이런 후속적으로 이런 책을 냈는데요, 설레임의 습관
습관, 이런 책에 그는 그렇게 자기 책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이나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아직도 두근대면, 다시 말하면 아직도 내 감정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무죄. 어떠한 것을 보고도 내 마음이 설레이거나 두근거리지 않으면 유죄. 이런 글을 써서 제가 이렇게 메모했다가 오늘 그것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여러분의 가슴이 설레이거나 여러분의 마음이 두근대거나 여러분의 마음이 막 기쁨에 막 넘쳤던 그런 시간들은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죄.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난 1년 동안 삶에 찌들려서 또 내 삶에만 집중했다면 여러분들은 유죄. 둘 중에 어느 것이 해당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은 한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은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이 오늘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팀이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왕인데 막 춤을 추며 기뻐하는, 저는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있는데 그의 살아있는 감성, 펄떡거리는 감성이 있는 다윗 왕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 다윗 왕이 부러운 거예요. 아니 저렇게 어떻게 왕인데도 저런 감성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 살아있는 감성? 어떤 상황에 막 느끼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런 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왕으로 등극한 후에 오랜 곳에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기로 결심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다윗성으로 지금 들어오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시기에 다윗 왕이 보인 모습이 사무엘하 6장 14절,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보니까 온 힘을 다하여 지금 왕의 체면이고 자기가 입었던 왕관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 다윗이 살아있는, 다시 한번요, 살아있는 그 영적인 감성에 대해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1년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 기뻐하며 정말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건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더 나가서 다윗처럼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던 그런 시간들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게 다음 세대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아니 1년의 삶도 만만치 않았던 그런 삶을 살 거예요. 그리고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붙들어 주셔서 마치 밖은 매서운 겨울과 같은 그러한 삶의 현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막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는 열방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아주 감동적인 뮤지컬 하나를 봤는데 그 뮤지컬
다윗이라고 하는 뮤지컬이에요. 아주 메모드 뮤지컬을 보았는데 참 다윗이 이 장면, 정말 춤을 추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뭐 내용은 대충 아니까 막 영어로 해도 그 대충 하니까 그것을 보면 막 감동에 젖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이 잘 이렇게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찾아봤어요. 그래도 그 다윗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영화에서 나타난 그 다윗이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그 동영상을 잠깐 보고 또 말씀을 이어가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다 해서 한번 동영상을 같이 보는 시간으로 할게요. 여러분 한번 다윗 왕을 연상하면서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When the Spirit of the Lord comes upon my heart,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I will dance, I will dance,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I will dance, I will dance,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Upon my heart,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When the Spirit of the Lord comes upon my heart,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And I will dance, I will dance,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I will dance, I will dance,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Let the heavens be glad, let the earth rejoice, let the nations say the Lord reigns. Let the heavens be glad, let the earth rejoice, let the nations say the Lord reigns. Let the heavens be glad, let the earth rejoice, let the nations say the Lord reigns. Let the heavens be glad, let the earth rejoice, let the nations say the Lord reigns. I will dance,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I will dance, I will dance,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And I will pray, I will pray, I will pray like David prayed. I will pray, I will pray, I will pray like David prayed. I will sing, I will sing, I will sing like David sang. I will sing, I will sing, I will sing like David sang. 예.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두 가지를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탄을 회복하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탄을 회복하자.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쾌락적인 요소는 얼마든지 있지만 여러분, 쾌락과 기쁨은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궤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가 이제 방치되었다가 다시 지금 다윗성으로 오게 될 때에 다윗은 그렇게 막 춤을 추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도 아까 하나님이 함께하신 팔로미 이런 거 우리가 찬양 들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막 기뻐하는데, 거기에 오늘 그와 같지 않는, 그걸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미갈, 사실은 다윗의 아내예요. 그런데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의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시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그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한 사람은 왕인데 춤을 추는데 그의 아내는 지금 창으로 내다보다가 뭐라고요?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더라. 다시 말하면 비웃는 거예요. 아이고, 왕의 주제에 체면도 몰라, 자기 채통도 못 지켜, 저렇게 하는 게 맞아? 여러분, 부부간이지만 완전히 지금 갈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그의 미갈은 기쁨의 무리에서 격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또 수많은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 꼭 두 종류의 무리가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그 상황을 미갈처럼 창에서 격리되어서 그를 비판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반대로 보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대조적이에요? 다윗은 지금 기쁨으로 웃는다면 미갈은 비웃음으로 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오늘 미갈은 그와 같이 비웃음으로 남편인 다윗을 업신여겼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6장 16절 다시 읽어보면, 여러분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보세요. 여기 왜 사울의 딸이라고 그랬을까요? 원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거든요. 다윗의 아내 미갈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표현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은 미갈은 애굽에서 공주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공주의 문화가 있고 공주의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의 시각으로 무엇을 봤냐면 다윗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예배의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돼요. 뭐 예배를 꼭 저렇게 드려야 되나? 뭐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저렇게 드려야 된다, 나름대로 그 선입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 때문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방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찬양도 뭐 일어나서 찬양하라, 뭐 앉아서 찬양해라, 뭐 손 들고 찬양해라, 이런 것들이 참 왜 그렇게 하나? 그거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탄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탄, 우리는 세 가지로 다윗은 감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이 주신 우주 만물을 보면서 감탄하는 것입니다. 시편 8편 1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자, 다윗은요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향하여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또 이렇게 산을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떨 땐 들풀하나, 어떨 때는 막 이 어려운 그런 지역에서 그걸 뚫고 나오는, 바위 틈에서 뚫고 나오는 그 풀잎 하나, 참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여 그 비집고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 어느 때는 한참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식물도 저것을 이겨내려고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면서 뚫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저께 이제 오전에는 전도 대상자들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되면 이제 너무나 많이 이제 이렇게 좀 스트레스가 좀 오는 것 같아요. 늘 토요일 저녁이면 그래요. 그래서 어제 9시에 나가서 이 쭉 타이어공을 한번 돌았어요. 그렇게 도는데, 도는 중에 보니까 나뭇잎이 떨어지고 바람은 불고 그러는데, 그 모습이, 이 말씀을 내가 준비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풀잎 하나 나뭇잎 하나 하나님이 은혜가 아닌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참 어제는 낙엽을 보고 조금 은혜를 받았네요. 원래 제 감성으로는 그런 것이 안 일어나는데 억지로라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또 밟히는 낙엽을 보고 이것도 이제 곧 있으면 끝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요?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는 나무, 떨어지는 낙엽, 들풀 하나,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향하여 다윗은 감탄한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이어서 이 작품을 보면서 여러분, 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탄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도 감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8편 3절부터 4절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아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여러분, 여기에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볼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진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성진이가 무엇이기에, 그러면 나만 수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성진이를 생각하시며, 성진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성진이를 돌아보시나이까. 준비됐어요? 진짜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주의,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아니 처음부터 해야 돼. 아니, 주의 손가락으로,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할아버지 방구 빠져나가는 듯이 머리 휑휑휑 막 이러.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여러분의 지나간 날들, 하나님 믿지 않았던 시간들, 방황했던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시간들, 주저앉았던 시간들, 아무 쓸모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여기까지 올 때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윗은 지금 감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생각 중에 하나가 저를 지배하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열등감이었어요. 열등감. 아마 이 열등감, 너무 어마어마한 열등감이 저를 사춘기 때부터 짓눌렀어요. 그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 열등감 때문에 얼마나 오랜 시간 시달렸는지 몰라요. 가정을 바라보나, 제가 젊었을 때의 청년들이 저보고 별명을 하나 붙였는데 괴물이라고 그러죠. 괴물. 그러니까 생긴 게 아주 괴물같이 생겼다 그런 거예요. 지금은 괴물같지 않죠. 그런데 막 그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손길로,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얼마나 많은 축복으로, 야,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을 가질 때마다, 오늘 시편 139편 14절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다 같이 시작. 자, 보세요.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함이니이다. 신묘막측, 아주 신기하고 오묘해서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감탄하셔야 합니다. 진짜? 야,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은혜, 나를 버리지 않으려고 사용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만드심이 신묘막측해, 아주 신기하고 오묘해,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놀랍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드신 것이 얼마나 여러분 위대해요. 이 눈썹도 계속 자란다고 그러보세요. 막 제가 설교하다가 아우, 이 눈썹이 왜 이러지? 아우, 이러고 김병원 장로도 막 아이고 왜 눈썹이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이 취하다가 아우 왜 눈썹이 길지? 이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 눈썹은 사실은 길게 안 자라잖아요. 또 눈두덩이에다가 그 빗물이 내리면 다 이런 줄 타고 이렇게 내려가도록. 여러분 참 하나님이 신묘막측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장기들은요, 이게 갈비뼈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 이게 보호하도록 이게 벌써 갈비뼈 하나 만든 것만 해도 하나님이 신묘막측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볼 때마다 야, 내가 옛날에 내가 아닌데,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해. 옛날에 내가 아닙니다. 지금 말하면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내가 전문적인 용어를 쓸 수가 없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때깔이 달라. 옛날하고 때깔이 달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생각했던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감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탄을 이웃에 대해서도 감탄해야 돼요. 여러분 좀 보세요. 만약에 자기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남편이 막 왕의 주제에 그렇게 막 춤을 추면, 야, 그래도 우리 왕 대단하다, 우리 남편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저 상황에서 자기 체면이 있을 텐데, 아니 그래도 왕의 어떤 그런 관록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자기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래도 왕이 하는 일에, 남편이 하는 일에 박수를 쳐줄 수는 없을까요? 그 정도의 공감은 할 수 없을까요? 미갈은 지금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아니 남편이 왕인데 그렇게 업신 여길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 이웃에 대해서 감탄하지 못하는 여러분 미가를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그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가서 와우 뭐 이런 정도인데, 야 미국 사람들은요, 거기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렇게 그냥 와우 뭐 이 정도인데, 어메이징 막 이러고, 원더풀 막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오 마이 갓 막, 내가 볼 때 신앙이 하나도 없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든 것 하나 봐도요, 미국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렇게 감탄을 하잖아요. 와우, 원더풀 막. 여러분, 순댓국 갈비탕 놓고도 와우 원더풀 막. 그런데 우리 이제 동기가 독일에서 공부하고 이제 교수가 있는데, 그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독일 사람들도 그렇게 감탄을 잘하는 거예요. 그 원더풀 이런 거 동일하게 이제 분두바 막 이러는데, 막 조그만 거 있으면 아우 분두바 막 이런다는 거예요. 일본말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일본 원더풀과 동일은 스바르시. 욕하는 거 아니에요? 스바르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여러분 혹시 일본 여행 가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 이래가면서 별거 아닌데도 막 센세이 데스카 락세이 데스카 이래가면서 막, 야, 그 얼마나 감동을 잘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 밥 먹자. 그게 그렇게 그게 유행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밥 먹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이 감사의 계절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온 우주에 베풀어 주신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이렇게 이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탄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헷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성공을 구한 적이 없다. 다만 경의와 감탄을 구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난 행복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순댓국을 좋아하는데 여기 가면 순댓국 팔아요. 그런데 순댓국을 놓고도 막 감사하고 막 감탄하고 먹는 거와, 여러분 20만짜리 뷔페 가서도 아무런 감탄 없이 먹는다면 어떤 게 더 영양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여러분 행복을 가져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소한 것, 작은 거에서도 다시 한번 감탄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데, 다윗이 춤을 추면서 다시 한번 사무엘하 6장 2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탄과 감사가 어떻게 다른가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감탄은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담복, 그게 감탄이에요. 감탄이 뭐라고요? 와, 할렐루야, 막 내 안에 야, 어메이징, 막 원더풀, 문도방, 아리가또, 막 이런 게 감탄이란 말이에요. 감사는 그것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 말씀을 강조한 적이 있는데, 감사는 내 마음에 있는 탄복과 그것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을 한자어로 보면 느낄감, 살해할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 볼까요? 느낄감, 살해할사. 뭐 한문 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를 살해할사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리 감탄을 스스로 해도 감사는 뭐라고요? 내가 느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띄워봐요. 이 사자에, 이 사자는, 감사의 사자는 한문에 보니까 말씀 on 그리고 쏠사, 이게 합성어가 돼서 사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이해해 보세요. 말씀 on 쏠사 한번 때려볼까요? 말씀 on 쏠사, 이게 이제 감사의 한문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쏘는 거예요. 활을 쏘듯이 감사는 내 말을 나 혼자 품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쏜단 말이에요.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다. 시작. 감사를 마음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을, 감사의 원래 뜻은 감사를 쏠사, 말씀을 쏜다. 그거는 감사를 표현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옆에 드리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감사를 달고 다녀야 돼.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장모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봐. 집사님 감사합니다. 아 장모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는가? 예배를 통해서 이 감탄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다시 말씀을 볼게요. 사무엘하 6장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 말은 지금 미갈이 왕 주제에 그게 채통이 있지. 지금 창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울의 딸 미갈이 그렇게 지금 자기 남편이요 왕인 것을 비판하는 그에게 대답하는 말이 오늘 21절이에요. 여러분 앞과 뒤를 지금 다윗이 쓰고 있는 단어 중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따라해볼까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마지막 부분에도 보니까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니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자꾸 나는 은혜 받을래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예배는 100% 다 실패해요. 예배는 그렇지 않게 돼 있어요. 예배를 영어로 worship 이렇게 돼 있거든요. worship, 월이 같이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받는 게 아니라 워십, 같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여러분 이 주일날 시간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말은 헬러 말에 프로스퀴네 이런 단어로 쓰는데 그 발 아래 엎드려 절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모든 행위는 사람들, 성가대 잘 들어요? 기도하는 사람, 여기 앞에 나와 찬양하는 사람, 사람들 앞에 지금 뭔가 어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뭐라고요? 내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 보고 계세요. 눈이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저 예배가 진짜 예배를 드리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든 예배를 하든 기도를 하든 저같이 설교를 하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런 예배가 돼야, 그래야 여러분이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갈의 얘기를 한마디로 잘라버리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예배는 사람들이 모여서 웃고 즐기고 놀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생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날마다 이 감격과 감사로 이어지는 이런 추수감사절을 비롯하여 앞으로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는 예배,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